오늘은 성령 강림 셋째 주일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제 성령 임한 자의 삶이 어떻게 사는가. 사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변했던 것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가슴에 무섭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밖에 나아가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입의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나면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말의 권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에는 담대함이 있고 이 말을 할 때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쫓겨나고 이 말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로 인하여서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행동이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담고 있느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의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말 속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늘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는 내적으로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말이 내 몸에서 나타난다고 할 때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하는 순간 이 말은 내 몸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말을 만들어내지만 말은 내 몸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흉내를 내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하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도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는 하나님의 언어의 말을 많이 하고 살겠지요. 이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버릇이다 또는 습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재밌는 말을 또 하나 쓰잖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3살적 버릇 어떻게 간다? 여든 간다. 3살 적에 만들어준 습관이 여든을 간다는 거예요. 80하점 일생 동안 그 습관대로 산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80인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생각이 입에서 나올 땐 말이 되어지고 이 말은 결국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반복돼서 버릇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은 결국은 자기 인생의 굴레를 만들어내 집을 지어서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목적까지 갔다가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나와 다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그들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종살이하던 400여 년의 세월을 이제는 접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나올 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들어가가지고 무기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와 무슨 싸워서 한 것도 아니고 그는 말의 권세로다가 바로왕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가지고 내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바로왕에 갈 때마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재앙이 온다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말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 앞에서 바로 이 바로왕은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이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 결단의 순간은
홍해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다 홍해 앞까지 왔어요. 홍해 앞에 왔는데 홍해 앞에 딱 닥치고 보니 홍해에 길이 막혔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왜 거기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리치면 갈라질 것이다. 모세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대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기까지 순종하고 왔고 말씀에 따라서 왔으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놀랍게도 지팡이를 내어 밀 때에 놀랍게도 홍해가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내 바닥이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뒤에 있던 바로 왕은 자기의 병사와 군사들을 데리고 한마디로 하면 이 체면국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모세가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자기의 백성들 종살이 하던 노예들 다 끌고 가버리니까 왕의 체면이 구겼지요.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부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저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병거를 몰고 병사를 데리고 홍해 앞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다가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가로막습니다. 불기둥이 밤새 있는 동안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정도 봤으면 그럼 돌아서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완악함과 강팍감이 사로잡혀 있던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 저쪽 언덕으로 올라간 사이에 쫓아가서 저들이 갔다 하면 우리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홍해로 들어갔다가 그만 그 백성들, 그 병사들, 병거가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이 홍해에 그 당시에 수장되어졌던 애굽의 병거의 바퀴, 마차들 바퀴가 지금도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고는 합니다. 하여간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이들이 그들 지나가는 동안에 목이 마려우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우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메추라기를 몰겨와가지고 그들이 코에 진이 나도록 먹게 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여기까지 가나안 앞에 올 때까지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고 10가지 재앙도 기적이고 바로왕에게 이긴 것도 기적이고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이고 물이 갈라진 것도 기적이고 물이 합친 것도 기적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도 기적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기적이고 만나가 내려서 본 것도 기적이고 메추라기가 몰려와 먹은 것도 기적이고 기적이에요. 그들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찬미하며 갔어요. 드디어 가나안 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이 가나안 이 앞에만 들어가면 되어진다. 그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 땅이 누가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할꾼을 한번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좋아. 그러면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나와.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어요. 12명이 나와가지고 갑니다. 12명이 가가지고 40일 동안을 그 구석구석을 다 돌아옵니다. 북방지역, 남방지역, 산지역, 해변가를 다 돌아보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그들 가운데서 10명은 좌절하고 옵니다. 오면서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들의 보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았더니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면 틀림이 없어.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놀랍게도 헤브론 지역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거기 땅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는 남방 지역에는 아주 호전적인 전쟁자라는 아말렉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산지 구석구석을 갔더니 산 위에는 전부 다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산지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바닷가를 가서 살펴봤더니 바닷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을 이기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에 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사람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보니 우리의 몸집은 메뚜기 같아. 가가지고 전쟁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처자식들은 다 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40일 정탐하면서 그들이 보고 온 가운데서 느낀 것들을 한결같이 다 부정된 것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거기서 건너서 올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힘있게 왔던 그들이 모세를 떠나서 40일 동안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보고 본 것은 부정된 거 안 된다 이거는 가면 틀렸다. 어느 사이인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기적을 사라져버리고 가보니 우리는 틀렸다. 여기에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부정된 생각만 40일 동안 보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도착할 동안에 기적 하나 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왔어요. 그들은 기대를 가졌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들이 오면서 기적을 맛보며 왔던 그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은 모세를 떨어져서 가서 살펴보고 온 결과 기적은 잃어버리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부정된 생각만으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은 12지파의 한 사람씩 지도자에 될 만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 10지파의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울며 통곡을 합니다. 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말이냐? 애굽 땅에서 차라리 있을 때 죽었더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걱정 고통은 안 당할 거 아니냐? 차라리 광야에서 올 동안에 만나가 없어서 죽었더라면, 메추라기 못 먹어도 죽었더라면,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나을 뻔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어느 사이인가 헛수고로 돌려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은혜는 닦아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여기까지 왔던 삶은 다 잊어버린 채 이제 앞에 도래한 어려움을 만나보고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로잡힌 이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이때 나온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유명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무슨 소리냐? 이들이 말한 게 하나도 틀린 건 없어. 다 맞아.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정말 그들에게 가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들에게 가서 비교해보니 우린 정말 작아. 싸운다면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어려워도, 다 안 돼도, 다 부족해도, 다 낙심해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뭐 하시면?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오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을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우리에게 비교해보면 우린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러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왔던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저 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 갖지 마라. 부정된 생각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메뚜기 같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메뚜기보다 더 적게 만드시고 우리의 밥으로 만들 줄로 나는 믿노라. 이것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고 좀 기적을 생각하고 옛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앞에 닥친 이야기를 듣고 보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긍정보다 부정이 빨리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지만 전염병이라고 하지 않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바로 이 부정의 전염병이에요. 불만의 전염병이에요. 원망의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부정되게 생각하는 이만큼 빨리 전염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금까지 기대를 거다리고 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말하는 말에 그냥 이 백성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젠 죽었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배잔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 왜 이런 말을 원망합니까? 갈렙이 얘기하는데도 갈렙에 대해서 오히려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너 왜 그런 말 하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27절.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맹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것 들린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낱말은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낱말을 새가 어딨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반말 쥐가, 요새 쥐가 어디 있어? 안 들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왜 이런 말을 만들었느냐? 이거는 듣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바르게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낱말은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입을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말하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겠느냐, 손을 지으시니가 어찌 너희를 돕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 귀를 지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듣는 것처럼 나도 듣는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재밌게도 귀는 몇 개 창조하시고? 2개, 3개 있는 사람? 없어요. 예, 다 귀는 2개 있어요. 하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귀는 2개 있어요. 입은 몇 개? 하나. 입이 양쪽에 있는 분? 없어요. 이 말하고 달라요. 예, 입은 하나인데도 말은 둘로 하는 사람들 많지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귀가 2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귀를 갖고 들을 얘기는 누구의 귀? 누구의 말? 그러면 하나님 말 듣고 듣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는 말은 복된 말, 기쁜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는요, 잘 가려듣는데 어떤 말을 듣느냐? 복된 말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소식 잘 듣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이 귀는요, 양쪽 2개를 만들어서 어디서도 들려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귀가 자꾸 부정된 말을 들어요. 그래서 말을 듣고도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요, 부정된 말을 듣다 보니 심성은 약해지고요, 심성이 타락하고요, 결국은 삶이 변화돼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원합니다. 귀 2개를 만드신 이유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2개씩이나 만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소리 들으시고, 감사의 소리 들으시고, 그리고 은혜의 말을 듣는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하나 주셨어요. 왜 하나 뒀느냐? 입은 하나 두는 것이, 입을 2개 들면 얼마나 말하고 다니겠어요. 입을 하나 두었어. 근데 입을 하나 뒀는데 사실 입에서 말하는 것은 뭘로 말하느냐? 혀로 말을 해. 혀. 그렇죠? 여러분, 입을 다물고 이 다물고 그러고 말해보세요. 안 돼요. 혀가 말을 하는 거예요. 혀가 말할 때에 이가 열어주고 입술이 열어줘야
그래야 소리가 이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글씨 한글이라고 하죠. 가장 과학적으로 만든 사람이 명확하게 있는 세계 유일의 글씨. 그런데 재밌게도 그것은 혀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혀를 만들 때 재밌게도 이 혀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혀 앞에다가 철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가장 단단한 이빨을 앞에다가 아주 그냥 위아래로 그냥 쌍쌍이 씌워놔가지고 이를 닫는 순간 말을 잘 못하도록 하는 이 덜거를 어때? 그런데 이것 갖고도 부족해. 절벽을 만들어 이거 갖고도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것 쫓아서 다른 거를 말을 못하라. 근데 닫으면 말을 못하는데 이걸 더 못하게 하려고 아예 조심하게 만들 아예 입술 두툼한 가죽을 씌워가지고 앞에 콱 벌. 그래서 이를 다물고 입을 다물면 그러면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혀는 깊숙이 있는 겁니다. 철벽에 이빨로 막고 있고 두꺼운 입술로 막고 있어요. 왜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버트 실러 목사가 자기 교회 입구에다가 써붙였대요.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시오. 만약에 긍정적 말이 아니면 차라리 뭐 하시오? 입을 다무시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신앙 다 깨먹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면 말 때문에. 예. 작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가장 인간에 주신 특권이 뭐냐? 바로 이 말의 특권이에요.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동물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니까? 예, 아담에게 인도하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 한 대로 되니라? 말 한 대로 되니라. 말하고 이름을 불러준 그대로 되니라. 한마디로 하면 아담은 말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내가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의 특권이 어디 있느냐? 최고의 특권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 말의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 뭐하는 특권? 기도. 말하는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께 뭐하는 것? 기도하는 특권. 예, 두 번째 내가 입술을 열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권이 있어.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서 받은 은혜를 내가 늘 감사하면서 사는 특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 내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내 속에 있던 불평, 원망들은 어느 사이인가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두고 그리고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무서운 말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린 대로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많이 했다면 하나님이 들린 대로 내게 뭘 주시고? 축복을 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에 대해서 더 큰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하고? 하늘에서 매고.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뭐 갖고 풀어? 뭐 갖고 매? 내가 뭘 갖고 매고 뭐 갖고 푸는 거예요? 뭐 갖고? 입 갖고, 말 갖고. 맞아요, 말로. 내가 말을 해서 이 땅에서 기도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고, 내가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고, 한마디로 하면 내 입술의 권세를 갖고 나는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나면서부터 그는 축복된 자가 아닌 거예요. 이름도 어떻게 야곱이라고 줬어? 왜요? 남의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으니까. 야곱, 남의 뒤꿈치.
오늘날 얘기하면 사기치는 자 이런 뜻이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 없어요. 형 에서처럼 그가 무슨 풍채가 좋고 사냥도 잘하고 말도 잘 타고 무슨 뭐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신나게 잘할 수 있으면 그걸 못해요. 더군다나 아버지에게 사랑받느냐 그것도 못 받았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다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으니까 어머니 치마끄댕이 붙잡고 부엌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음식이나 만들다 보니 팥죽도 만들고 팥죽떡도 만들고 이러고 했더니 야곱이 한마디로 하면 부족한 자예요. 무능한 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뭐 되길 원합니다. 이 신앙을 이어가는 장자 되길 원합니다. 그는 차자예요. 불가능한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장자 되길 원합니다. 떡을 만들면서 난 장자 될 거야. 팥죽 만들면서도 이것 주고 난 장자 살 거야. 그의 삶에는요, 아버지의 재산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자기가 장사되고 힘이 되고 능력 있고 장군 되고 내가 부자 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난 하나님께 뭐 되길 원해? 장자 되길 원해. 이 한 가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죄. 네가 말한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뭐라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의 장자권을 가진 그들과도 이겨서 너는 이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넌 사람도 이겼고 하나님도 이겼어. 그는 입술에 내놓은 것 자기의 무능성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팔자타령이 아니에요. 그는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았어요. 놀랍게도 그는 말한 대로 되었어요.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은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양떼를 다 치고 있다가요, 여러분들 야반이 하도 안 주니까 나중에는 가가지고서 계약을 다시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검은 놈 나오는 건 다 누구 거? 내 거. 검은 얼룩덜룩한 거 다 흰 거는 당신이 갖고 얼룩덜룩한 거 내 거. 요번에는 또 반대로 했더니 근데 재밌게도 야곱은요, 그거를 할 적에도 보면 신풍나무를 이 염소가 양떼가 지나갈 때 신풍나무 꽂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가겠다 그랬어요. 이거 한다고 될 것 같으면 지금 오늘날 다 되지. 이거 누구 만든 거? 이거 야곱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걸 왜 했느냐? 여러분, 이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도왔어? 하나님이 도왔어. 왜 하나님이 도왔느냐? 야곱이 이걸 꽂으면 얼룩덩이가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올 거다고 하나님께 뭐 했더니? 그럼요. 승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입술로 한 사람이에요. 입술로 한 사람, 말로 한 사람. 능력이 부족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이 하나님 앞에 말로, 왜요? 장자도 가져왔듯이 내가 이제 이것도 이루고 앞으로 가면서도 야곱은 말로 이긴 사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의 꿈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꿈대로 된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일생에 보면서 한 번도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 나온 적이 없어요. 원망하는 게 없어요. 요셉은 가면서부터 이런 일 당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요셉의 말을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형제들이 나왔어요. 세상에 자기보다 다 위에 10명 자기를 파는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이 이제 우리 죽게 생겼거든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야곱도 죽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들을 좀 용서하라 그랬어. 우리 잘 돌보라 그랬어. 요셉이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형님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정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와, 정말 하기 힘든 말. 그러나 그 입술의 말이 그의 가문의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말이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모르고 살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니 자녀된 권세를 갖고 말을 하면 종들이 쫙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얘기를 하면 천사가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말을 하면 사탄 마귀 귀신 애들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취업하는 순간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러면서 선서를 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셋째 주님, 성령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은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고백하고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더니 정말 다윗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향해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엎드러질지어다. 내 입술에 자신 있는 말이 사탄과 마귀가 내게 엄습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자녀가 아픕니까? 기도하세요.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혹시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사업장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로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성령의 말이 들어와 있으니 성령이 사랑의 말을 해요. 사랑한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니라. 보면 볼수록 이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 사랑의 말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의 말은 늘 언제나 긍정된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으면 제일 내가 어디 갈 때마다 그냥 만나면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하는 말, 뭐 많이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I can do in Jesus Christ. 예?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룰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 창세기 14장 13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말이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말. 그래서 내 속에 있어가지고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입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바지대왕교회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에 권세 있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임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세 있는 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곱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되게 하옵소서. 갈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